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과 반대에 직면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나오는 내용과 같고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은 이 반대에 직면하여,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반대, 공격, 중상, 모략, 또 이 암살 시도 등등 많은 이런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공격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다시 말해서 핵심 개념은 위기를 대처하는 비결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매일에 사는 이 삶, 신앙생활이 매 순간순간이 선악간의 대쟁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이 두루 배회하면서 수시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난관들을 어떻게 우리는 헤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이 소명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기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일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런 부르심을 등한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세우도록, 또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민족의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더 나아가 세계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떠한 범위의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있게 응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원수의 반대를 대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에 항상 다가오는 이 반대와 또 저항, 공격, 시험, 시련,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 여기 여러 이스라엘 이 포로 이후의 역사에 그런 저항들의 신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이 만났던 반대가 에스라 4장 1절로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원수들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여러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고 또 그 성 쌓는 것을 못 쌓도록 방해했는데, 이러한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받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용의 분노의 대상인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또 이미 하고 있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에 반대가 시작됨, 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서 이주시켜서 저 바벨론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또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라임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지역 성읍에 두어서 인종을 섞어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러 이교의 종교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면서 종교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 이후로 이러한 혼혈족 그리고 혼합신앙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들지도 않았고 또 너희는 이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이 혼합된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이교 신앙과 이렇게 혼합된 이교 우상 숭배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쌓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 두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한 관계가 수백 년 내려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이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할 정도로 이 두 사이에 아주 큰 편견과 또 이 미움이 오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 혼혈된 사람들을 거부했던 이 장면에서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업에는 순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재력이 많든 권력이 많든 또 무슨 뭐 굉장한 어떤 그 편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사람들에 이루어질 때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 또 세속적인 어떤 그 편의나 이득을 위해서 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그 사업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오래 한 40년을 방황했는데 그 긴 방황과 또 40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20세 이하 어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섞인 무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재앙 사건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 순수한 동기를 갖지 못하고 함께 참여했던 그 섞인 무리들이 항상 불평과 원망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이런 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인 순수성, 또 어떤 뭐 생활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또 행정과 인사의 순수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큰 원칙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결혼의 원칙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이 말씀은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병원, 대학, 출판소를 다 포괄한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270일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들에도 이 큰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과 이렇게 섞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금들과 자원들, 편의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뒤섞여 버리고 일요일과 영혼불멸과 여러 이 교리적인 혼합에 빠진다든지 또 우리의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뒤섞인 상태로 우리 세상과 뒤섞이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소재는 선지자들의 동력. 하나님께서는 그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히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중단됐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건축하고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독려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여기 선지자왕 573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임명된 사자들은 감동적인 증언으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보여주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첫 번째 사업으로 삼아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절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것이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에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죠. 온전한 예배, 또 몸의 성전, 우리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그리고 교리적인 여러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구원의 구주 되심, 또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 이런 모든 교리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외치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의 여러 기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 그의 여러 책망과 독려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여 순종하고 우리 삶을 정비함으로써 이 마지막 이 회복 사업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서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원수들이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여러 왕들에게 계속 편지를 내고 유대인들을 모함했습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왕을 세워서 당신을 배반합니다.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미 또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많은 이 거짓된 모함하는 서하늘 왕에게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성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1년 이상 성전은 관리되지 않았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그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 나가다가도 때때로 이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이스라엘 이 백성의 역사에서 배울 것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피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기별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핌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교회 하나님은 수많은 분야에 참으로 너무나 세세한 기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 그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우리 삶을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행동에 나서다. 느헤미야 이제 이 4장에 보면은 외부에 이제 공격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여기 아주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심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가 쌓는 성이 그게 뭐냐? 뭐 여우가 올라가도 그 가벼운 짐승이죠. 이렇게 아주 가볍게 다니는 여우가 올라가도 뭐 너희 쌓는 성은 그냥 무너져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벌써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때 그 한 계집아이가
베드로에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한 것이죠. 너도 그 예수 저 사람과 같은 당이 같은 제자가 아니냐? 아마 베드로에게 순교를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베드로가 주저없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이 심리적인 이 감정의 공격을 할 때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아주 고도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마음의 이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심리적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4장 7절, 8절,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는 물리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들어와서 성을 직접 허물어 버리고자 하는 이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 공격, 또 물리적 공격, 이런 외부의 여러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심리적인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우리 유혹을 받는 것은 같이 우리도 더 세게 뭐 조롱한다든지 같이 욕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물리적으로 그것을 가서 또 이렇게 다툰다든지 시비를 밝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뭐 너같이 또 뭐 너가 이렇게 그런 주제에 그런 걸 뭐 할 수 있느냐? 또 뭐 여러 이런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여기 중요한 대처 비결은 첫째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맞서 욕하지 않고 또 뭐 그들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막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첫째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다시 말해 영적으로 풀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한 부분을 맡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공격도 받게 되고 물리적인 공격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공격을 만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 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머물지 않고 철통같이 방어했습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칼과 활과 창을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이 벽을 바른 어떤 연장 기구를 들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이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이 구호처럼 그들은 철통 경호를 하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보초를 세우고 절반은 또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밤에도 비상대기로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잤죠. 자다가 적이 공격해오면 즉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옷을 입고 잤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철통 같은 경계죠. 이게 아주 위기를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방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철통 경호로 그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은 성 높이 절반까지 쌓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받는 여러 공격이나 난관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받고 또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걸 가져나갈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기도에 의지하는 한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영혼을 속이는 일에 우리의 원수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572페이지. 우리 안교국과 옆에 우리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다섯째 날에 큰 역사. 여기 이제 이 내용은 느헤미야 6장에 관한 내용인데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이 원수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뭐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암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암살 음모가 6장 1절에서 4절, 또 모함 5절에서 9절, 공갈 협박 10절에서 14절, 한 5차례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 하면 그 중간에 매복했다가 이제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가져와서 네가 왕이 되려 한다, 뭐 이런 글을 써서 이게 벌써 다 알려졌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대처한 내용이 6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죠. 그는 이 교과 우리 저자의 설명대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의 그 일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큰 일로 묘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 성벽들을 재건하는 이 지금 하는 역사를 큰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최우선의 중요한 사업으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사람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해나갈 때 우리는 여러 이런 공격들을 해치고 또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업을 가장 큰 일로, 큰 역사로,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5차례나 요청했지만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떠날 수가 없다. 우리 거기 역시 영감의 교훈 선지자왕 660페이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항상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받들고 큰 역사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일에 매진할 때 우리가 이런 악의 공격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 토의 사항은 내가 겪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악의 공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나는 대처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과 율법의 정신을 위배함. 그리고 다음은 느헤미야 5장에 소개되는 이제 내부의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외부의 공격을 다뤘다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내부의 분열이죠. 그래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제적인 이런 차별, 또 거기에로 인한 착취, 그래서 민심이 갈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하는지, 이거 참 중요한 주제인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